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산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왕들의 신앙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들이 죄를 행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요. 왕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한 왕이 여호와를 섬기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나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온 백성이 죄를 짓는 것과 맞먹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 중에는 뭐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는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징계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이제 어디에 갖다가 피를 뿌리냐, 여러분 저 기도의 향단에, 기도 향단에 거기에 뿔을 뿌려 여러분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었느냐면 인신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몰렉슨에게 드리는 제사인데, 그때 당시 가나안 민족 중에 암몬족 속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후손, 모압과 암몬 후손이 있는데 암몬 족속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머리는 황소의 모양이 있고 몸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사람을, 어린애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제사를 드리느냐? 어떤 전쟁이 있을 때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내 것을 다 드린다, 그런 아주 각오와 결전의 각오로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느냐? 자기 자식을 우리가 당신한테 바칠 테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 자식을 당신한테 태워서 번제를 드릴 테니까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와 화목제물을 드린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 소보다는 사람을 드려야 감동하겠지, 신이 더 감동하겠지. 그래서 이제 소나 양이 아닌 사람을 잡아서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자기 아들을 직접 이 몰렉 신에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자기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느냐?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서 될 것 같고 방백을 의지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완성될 것 같고 조금만 있으면 뭐가 이루어질 거다. 김 사장이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박 사장이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김 회장이 나 골프 치면서 내가 약속한 거 있으니까 내 이번에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방백과 세상을 의지해 보지만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 같이 신기루처럼 우리가 그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사주박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열심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섬겼지만 결국 그 아수르가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그들을 침공해서 나중에 그 다 보물을 가져갑니다. 이 왕이 아수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그 아수르에게 주고, 또 성전에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금은 보화를 다 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게 주는 거, 이거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세상에게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줄 병도 이게 다 세상만 의지하고 이 병원만 의지하다가 다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그 물질을 다 세상 병원에다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11조를 안 들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몇 배로 다 걷어가는 경우가 있고 빼앗기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것을 세상 왕에게 다 바쳐가는 거예요. 바치면서 나중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느라고 소떼와 양떼를 다 데려다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포도원에 포도주를 다 갖다주는 바람에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다 갖다주는 바람에 중산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난중에 식량을 다 갖다주는 바람에 이 국력이 약화돼 가지고 전쟁의 군사들이 다 무너지고 성들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 큰 나라 저 아수르를 우리가 비율을 맞추면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 왕 때 가장 약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그 주변 국가로부터 다 분리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고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그때 당시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이 글을 보내서, 그러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당신 그러는 게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스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 7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목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부짓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쓰는 부짓갱이,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이 부짓갱이가 뭔지 알아요. 이 부짓갱이는 우리가 불을 뗄 때 쓰는 것이 부짓갱인데, 우리 어머니가 부짓갱이를 착 쓰다가 다 이제 지푸라기 다 이 불을 떼고 밥을 다음 부짓갱이를 불 속에다 쑥 넣습니다. 그럼 부짓갱이가 그냥 활활 같이 타요. 부짓갱이가. 이게 불을 다 피우면 부짓갱이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화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로 쓰는 사람은 그 도구가 끝나면 그 사람들도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도구가 되지 마라. 너는 쓰임받고 너도 활활 탈 거다. 그 부짓갱이처럼 너도 탈 거니까 너는 부짓갱이처럼 쓰임받지 마라.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부짓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쓰는 부짓갱이에 불과하니 끝나면 그것도 다 패망하고 멸망하고 끝날 거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북이스라엘도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65년이면 이제 그 나라도 다 끝난다. 연수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사야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유명한 이야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새파랗게 살아계셔서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건데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겠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정도로 내가 징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계시다는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거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또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어요. 처녀를 아들을 낳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니 내가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텐데 네가 보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그때 당시 이사야 시대에 이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처녀가 아들을 진짜 낳았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실제 이 왕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처녀가 아들을 낳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위로했지만 그가 나중에 이 열왕기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하스가 강가를 거니는 거예요. 강가를 걸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여보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러면서 어디 바닷가로 가서 한 1리틀 하면서 생각 좀 하고 올게. 생각해서 그 생각이 결론도 안 나는 생각이에요. 지혜로운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요. 산에서 가서 생각 좀 하고 온데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뭐 어떻게 정리하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에 가서 내가 생각 좀 정리하고, 나 이번에 속초 가서 내가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 아이고, 자기 생각이 그게 올바른 생각일지 아닐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 가지 생각을 해도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복잡한 생각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은 내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생각이 최고의 생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저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산이나 들로 가서 마음 쉰다고, 마음을 정리한다고 여러분 다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저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종이로 직접 적는 거예요. 막 기록해가지고 너무나 좋아 보여. 야, 저런 제단에서 저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저렇게 큰 나라가 되는구나. 나도 큰 나라가 한번 되어보자. 저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설계도면을 그려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주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 이 제사장 우리아를 시켜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지향적이죠. 이렇게 하면 출세할까?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까?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축복과 출세의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부와 괴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모든 권세를 그 손에 가지고 계시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더라. 아니 역대상 29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과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이 되었나니 만물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더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와 귀를 다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호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따르고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